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1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삶 역시 역사의 한 줄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내가 써내려가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열거하는 서사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으로 그 소재가 요셉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선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죠. 요셉을 선두로 야곱의 집안이 애굽에 내려가 정착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애굽에 정착하던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많아지자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받음으로,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미움을 받음으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애굽 땅에 내린 재앙들을 열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재앙은 10가지 재앙이지만 여기서는 10가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하여튼 축약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그 야곱의 자녀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앞서 보내셨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갇히게 된 것 역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셉이 당한 그 모든 어려움들,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래서 잘 됐다가 또 감옥에 갇혔다가,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고난, 이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은 아마도 그냥 고통으로 끝났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므로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체험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의 수가 많아진 이유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히브리 민족이 핍박을 받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4절 25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강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도록 하셨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 바라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는 원망부터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고대 근동 지역,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 신앙도, 바알도 풍요의 신앙, 풍요의 신이에요.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들에게 풍요를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은 신의 부재, 신이 없거나 아니면 그 신이 약하거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신이 없다, 혹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약한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아니요. 하나님이 약하신 건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과 징조를 보이셨다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그 표적과 징조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앙들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정말 수많은, 그게 클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을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어려움을 겪고 오해를 받고 히브리 민족의 애굽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기 위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그것을 뚫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의 후손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애굽 땅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지내놓고 나니 시인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더욱더 그들을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시인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